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거를 처음에 내켜서라기보단 연습하자라는 의미로 계속 감사를 찾았어요. 희한하게 마음이 차오르는 느낌, 아하. 행복해지는 네. 느낌. 그 감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 은혜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특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이 세상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또 감사가 더 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의 특별 선물인 거죠. 얼굴엔 또 빛이 나고요. 탤런트보다 더 빛이 나요. 오늘 우리가 모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죠. 그렇죠. 네. 모두가 정말 더 이상 감사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아하.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시는 빛이 나는 분입니다. 기대하셔도 네. 좋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33 시한부 판정, 생존율 10% 희귀암을 이겨낸 국내 최초 언어장애인 교수 이상윤. 꿈을 위해 피를 토하며 재활에 성공, 장애를 극복하고 절망의 시간을 기도로 이긴 장애인들의 희망 전도사 이상윤 교수의 가슴 뜨거운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수술로서는 해결이 안 되고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능 치료도 별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고 보통 강의가 3시간 강의가 있으니까 3시간 강의 사실 학생도 힘듭니다.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회복은 희망입니다. 아멘. 수술 끝나고 저는 제일 첫 번째 한 게 제 왼쪽 눈이 살아있는 걸 확인했어요. 살아있더라고요, 왼쪽 눈알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네. 이상윤 교수님.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저하고 벌써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러셨죠. 항상 그 마음속에 정말 자랑스러운 분. 네.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요. 마땅히 존경받는 분. 네. 늘 마음속에 그렇게 있던 분을 또 한 번 뵈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대기실에서 저희만 밥을 먹고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했는데 시장하진 않으시죠? 네네, 예. 괜찮습니다. 시사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겪는 어떤 그 고난들 그리고 어떤 과정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 말씀해 주실 텐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많은 네. 분들께 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언어 장애를 갖고 계신 분 중에서 대학 교수직이 아마 최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정말 저는 몰랐어요. 네. 저는 언어 장애가 있으신 줄 몰랐어요. 사실 너무 그 너무 작가분하고 발음이 완벽하죠. 네, 옆에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심지어 빨라요. 말씀하시는 속도도. 그리고 지금 그런 완전히 어떤 네. 뭐 이런 보조 도구 필요 없이 계속 말씀을 다 하실 수 있게 된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네. 지금 제 입안에 네네. 그 보철을 지금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도움이 되는 말하는 데 네, 도움이 네. 되는 보철을 네, 그렇죠. 착용하시고. 그 보철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발음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빼면 거의 발음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의사소통이 힘든 상태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전혀 못 느낄 그럼요. 정도로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보초를 했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네. 나오는 거죠. 저희가 듣기로는 언어장애 4급이라고 네.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교수님으로 임용된 케이스가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뭐 대학 강단에서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언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처음에 생각도 잘 못하죠. 하지만 이제 재활을 하면서 제가 발음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예. 또 강연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네네. 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도전을 했고 꿈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진짜 일반적으로 그 강의를 한다는 것은요. 그냥 뭐 보철을 끼거나 어떤 언어장애가 있거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떠나서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하고 한 시간 이상, 2시간 뭐 이런 강의도 그럼 거뜬히 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 강의가 3시간 강의가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3시간 강의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세신강 강의 사실 학생도 힘듭니다. 그냥 듣기만도 많이 힘듭니다. 세신강 강의. 네,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교수님처럼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언어 구사가 되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네네. 지금 벌써 이제 거의 10년이 돼 가는데요. 네. 2006년도입니다. 제가 32살 때인데요. 그때 이제 상악동 암이라 해서 제 이 왼쪽 암. 예, 이 왼쪽 얼굴 안쪽에 입 천장이죠. 이쪽 네네. 그 눈과 입 천장 사이 그쪽에 상악동이라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쪽에 이제 암이 자란 거죠. 네. 저를 자랐고 발견됐을 때 이미 3기 말 4기 이렇게 가까이 갔으니까 네네. 좀 안 좋은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다른 암과 달리 네. 이 상악동이라는 곳이 빈 공간입니다. 얼굴이 네. 빈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이 자라는 동안 잘 모릅니다. 아, 전혀 통증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 예, 왜냐하면 뭐 위암이라든지 이쪽은 이미 느낌이 있는데 상악동은 이제 빈 공간이니까 그쪽에 암세포가 이제 자라고 이게 거의 저는 이제 거의 제 주먹만한 크기로 자랐거든요. 의외로 이 공간이 꽤 큽니다. 그래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랐고. 누런 코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게 바로 거기에 또 고이덩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럼 전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증상도? 저는 이제 그 왼쪽 코가 막혔죠. 아하. 그래서 이제 숨쉬기가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몸이 이제 상당히 피곤했고 그래도 뭐 젊고 이러니까 네네. 이제 그 당시에 32살이었으니까요. 네네. 젊고 이래서 큰 병이라고 생각 안 했고요. 단순 과로라고 예,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갔고 그 이후에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병원 갔더니 이제 상악동 암 진단을 받았던 거죠. 받았고 이미 많이 자란 상태였고 크기가 이미 제 주먹만 큰 크기가 자라는 정도는 보통 이제 림프절에 많이 암세포 퍼져 나간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림프절로 퍼지고 나면 다른 장기로 이제 전이가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좀 잘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 제 암은 좀 특수한 암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 뭐 유방암이라든지 다른 암처럼 표적 치료제가 있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로지 이제 수술 절제로만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수술 절제가 되는 곳이면 또 괜찮은데 절제가 안 되는 곳에 발병을 하면 이제 수술로서는 해결이 안 되고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도 별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좀 그 당시에 참 충격도 컸고 그렇죠. 일단은 암세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그런 병적인 자각이지만 제 생각에는 왜 하필 내가라는 생각. 우리가 병도 그렇고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지? 이런 생각 제일 처음 하게 되잖아요.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이제 믿지 못했죠. 저한테 이런 병이 왔다는 걸 믿지 못했고 뭐 오진이 났겠지. 그쵸, 그럴 아니면 수 뭐 있어요. 현대의학이 잘못된 거 아닌가 네. 그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이제 분노가 오죠. 분노. 그렇죠. 왜 나인가? 그렇죠.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뭐 이런 분노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절이 옵니다. 좌절.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 9월 16일 날 수술했는데요. 3개월 정도 살 수 있다 했으니까 이제 그때 그때 12월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았군요. 당신 3개월이면은 살아봐야 3개월 삽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잘 안 해주는데요. 네. 제가 젊고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세상에. 그때 친하게 지내던 레지던트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해줬죠. 세상에. 예. 그래서 왜 그럼 얼마 못 살게 되느냐? 이 상악동 지역에 암세포가 자라면요, 네. 보통 시신경을 침범을 합니다. 네. 시신경 뒤에는 또 내신경이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저처럼 늦게 발견된 경우는 네. 왼쪽 안구를 접출하든지 네. 아니면 시신경에서 내신경으로 전이가 돼서 뇌로 이제 전이가 돼서 보통 살지 어허.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얼마 못 살다는 그런 얘기 듣게 되는 거죠. 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새해를 못 본다는 얘기 들었죠. 그때는 이제 절망이죠. 그렇죠. 좌절과 절망이 같이 오고. 근데 안구 적출 네. 안 하셨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것도 기적이네요. 저한테 제일
첫 번째 기적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고요. 어. 또 어떻게 보면 뭐 하느님을 잠깐 부정했었는데 또 이 왼쪽 안구가 살아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또 감사의 기도도 했죠. 네네. 그 당시에 그랬군요. 네 그때 원래 이제 환자 충격을 받을까봐 이 왼쪽 안구 적출한다는 얘기는 안 해줍니다. 근데 수술 전날 밤에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고하니까 네. 보통 보호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든지 하는데 네. 저는 저 본인한테 직접 얘기해달라고 했고 네. 그날 밤 수술 전날 밤이죠. 네. 11시 반쯤에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해줬죠. 이제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제 왼쪽 안구를 적출해야 되니까 그 적출에 대한 서명을 해달라. 저는 이제 그 전만 해도 왼쪽 안구를 적출한다 생각은 안 하고 있었고요. 얼굴이 함몰된다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 안구를 적출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많이 슬펐죠. 일단 많이 슬펐고. 너무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서명을 했죠. 서명을 할 때 지금도 이제 생각나는데요. 그때 제가 한 번도 울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수술을 하는데 그 서명하고 난 뒤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머니가 계시니까 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울지 않았는데 그때 좀 눈물이 났고 그리고 뭐 그런 마음 각오를 했죠. 그 왼쪽 눈을 이제 빼면 네.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네. 또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스스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얼마 못 산다 삶에 대한 네. 살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컸었는데요. 네. 참 사람이 참 간사한데 왼쪽 눈알 뽑는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눈알을 살리고 싶더라고요. 얼마 못 살더라도 그 눈알을 살리고 뭐 이렇게 살고 그럴 수 싶다. 있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아침에 수술방 갈 때 마취약을 이제 놓기 전에 말이에요. 그때 의식이 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때 살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왼쪽 눈알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진짜. 예,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 했으니까요. 네, 오래 했죠. 진짜 예, 진짜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셨으면 네. 예. 근데 이제 원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예, 저도 네. 제 신앙생활 나름 했다고 했지만 이런 일, 뭐 비슷한 일들을 겪으면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광도 많이 부렸는데 맞습니다. 뭐 어떠셨어요? 저도 네. 초등학교 때 이제 다니고 또 뭐 중고등학교 때 좀 열심히 안 다녔죠.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성인이 돼서 또 다니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 유지는 했는데요. 네. 사실 처음에 저한테 그런 큰 병이 왔을 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좀 소홀할 때도 있죠. 근데 그 네. 기복을 아주 잘 그래요. 견뎌내셨네요. 특히 우리 네. 교수님은 그 암 걸리기 전에 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네. 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친구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 난 나름대로 이렇게 맞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네. 그 야학 교사로 잠깐 활동을 했었고요. 야학교사. 예. 예, 그리고 그게 또 경험이 되다 보니까 네. 이후 졸업하고 이제 시민단체 목사님 말씀하신 것 시민단체 일도 좀 했고요. 그건 또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 세상 사회를 잘 모르니까요. 그 대학생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주로 제 자신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고요. 네. 이제 군대를 가고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저 자신에 대한 기도도 많이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우리 부산대학교에 그 동백 배움 야학 또 대연동 부산의 대연동하고 관동 지역에 있는 또 무궁화 야학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야학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혈 청년이셨겠어요. 그죠? 그런 분이 네, 더더욱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계속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분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분하시고 막 아빠한테 떼쓰듯이 막
진짜 저는 발버둥이라는 걸 그때 처음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을 텐데 네. 그 분노와 그런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붙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병원에 있을 때 네.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중환자실에 이제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얼굴 지역을 이제 수술했기 때문에 목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목을 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을 고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때 하느님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가 수술 끝나고 이제 깨웁니다.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마취해서 깨라고 네, 이제 네. 깨우거든요. 그때 눈을 떴을 때 저는 제일 첫 번째 한 게 제 왼쪽 눈이 살아있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이게 느낌을 알 수 알겠더라고요. 왼쪽이 살아있더라고요. 왼쪽 눈알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주일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네. 근데 목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몸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와서 몸도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네. 관도 많이 생명장치도 많이 달고 있으니까 네. 그때 면회를 딱 한 번 해주거든요. 네. 그 보호자 면회를요. 그러면 저녁 7시에서 7시 반까지 딱 하는데 그 30분 외에는 24시간을 혼자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많이 찾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 그 혼자 있는 시간. 감히 저희가 이 상상을 못하죠. 깊은 고독 속에 내 그렇지. 생명 끝나도 오직 그 찬송이 저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주님만. 네. 네. 주 없이 살 수 없어. 네. 바로 그 마음으로 다시 네. 일어나신 거죠. 근데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너무 그럼요. 아팠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네 자신의 운명의 별은 네 가슴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개척을 해라 자기 운명을.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연하게 하셨고 저 역시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또 모친하고도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참 기도하는 어머니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극복이 빠르셨군요. 맞아요. 기도하는 어머니는 천군만마의 힘이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신앙이 네. 예전의 신앙과 지금 내가 이제 함께하는 신앙이 좀 달라졌다 싶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제가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요. 네네네. 다른 사람의 얘기고 다른 사람 기적이고 하나님의 기적 자체가 네네. 내 자신한테 오지는 않는 기적이다. 뭐 그런 은혜라 생각했거든요. 약간 남의 얘기 같은 예, 느낌. 그런 느낌 좀 있었죠.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구나. 항상 옆에 계시구나.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자신감? 그게 생겼던 게 있죠. 이제 수술 이후에 일주일씩이나 네. 꼼짝도 못하고 고개도 네. 움직이지 못했다 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함몰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어떤 재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말씀도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정말 감히 상상이 안 교수직을 돼요. 감당하고 있는지 네. 그 재활 치료 과정이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수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전 지금 보철을 하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는데 보철을 이제 일단은 장착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보철 자체를 입에. 그래요? 예, 그래서 보철을 장착하는 것부터 연습을 했고요. 왜냐하면 입 안에는 점막이 있습니다. 네. 부드러운 살결이죠. 그렇죠. 예, 근데 보철은 딱딱해요. 근데 장착을 하면 마찰 때문에 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죠. 근데 아픈 거잖아요. 네, 많이 아프죠. 근데 또 방사선을 얼굴에 맞다 보니까 이미 점막은 많이 흘러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보철을 또 해야지만 빠른 연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착하는 시간 연습이 좀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 얼마나 걸려요? 근데
좀 대다수는 포기를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예,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인 게 9월 달에 수술하고 12월까지 살아 있었고요. 네. 제가 살고 난 이후에 1월 1일 새해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1월 중순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연습을 할 때 네. 뭐 매뉴얼이 있다든지 또는 뭐 앞에 선행 한 분의 얘기가 있으면 네네. 배우기 쉬울 텐데 워낙에 이게 상악동암 자체가 희귀암이고 이러니까 그런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렇기도 하겠다 진짜. 그러네. 이 재활이라는 것도 흐름인데 매뉴얼대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네. 방금 전에 얘기해 이제 그 상악동암을 치료한 이후 예, 예. 보초를 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언어 재활 훈련을 못 아예 너무 아파서 네. 힘들어서 못한 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하시는 그리고 경우가 있기 그분들은 때문에 전혀 말을 못한 채 그냥 계속 수화를 배워야 됩니다. 그 정도군요. 수화. 네, 근데 이제 이 선천적으로 수화를 배우신 어릴 때부터 수화를 배우신 분들은 빨리 배우시게 네. 되는데 보통 발병하고 배우시는 분은 후천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뒤늦게 이제 수화를 배워야 되니까 그게 또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쵸, 고립되죠. 예, 고립되고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도 이제 우울증도 오고 뭐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과하니까 네. 이대로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죽는다고 했다가 이럴 때 살아 있으니까 맞아. 첫 번째 일단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건 아니겠다 생각했고 그러면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착하는 연습부터 했죠. 거울 보면서 그게 몇 개월 걸린 거예요? 저는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장착을 거의 다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아파하셨을까. 그때 저희는 상상도 못하죠. 뭐. 장착을 하면서 발음 연습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왜냐하면 이 보철 자체가 두껍습니다. 네. 그 두껍기 때문에 입 천장이 있으면 입 천장에 이 두꺼운 보철이 들어가서 네. 입 천장 공간이 반 정도 줄어들어요. 어허. 그럼 혀가 원래 움직이는 공간보다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 그러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발음을 못 찾죠. 안 되죠, 발음이. 그쵸. 혀 짧은 소리가 나오죠. 네, 지금도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든지 좀 소리 높이면 이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혀가 발음을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지금 새로 이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부터 해가지고 네네. 맞춰졌죠, 지금. 그래서 제 혀는 지금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가 전혀 인식을 못할 정도면 얼마나 네. 연습을 하셨다는 네.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음을 할 수 있게 됐고 근데 우리나라 말이 네. 사실 좀 외국 사람들이 어렵대요. 발음하기가. 네. 이 혀의 구조나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훨씬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말 자체가 네. 거센 소리, 댄 소리 이런 게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발음을 처음에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굴림 소리가 많은 발음하기 좀 편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재활 외국의 논문이라든지 재활 사례를 좀 찾았어요. 찾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네. 이 영어가 굴림 소리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난 이후에 네. 이제 그 사이버대 그 실용 영어학과를 또 제가 다니게 되었죠. 네네. 왜냐하면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보다 영어를 하면서 발음을 이제 계속 숙달을 시켜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에 그래서 이제 한 2달 정도는 발음을 찾았고 네. 지금쯤 이렇게 발음이 잘 되기에는 한 1년 정도 걸렸죠. 어. 그 전에는 되게 감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예. 예, 왜냐면 뭐 예, 본의 아니요, 아니게. 감사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길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쭉 문장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 좀 오래 걸렸죠. 그러시구나. 아니 그러면은 덩달아 영어 공부 되신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잘 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네, 난 저기 우리 교수님이 정말 존경스러운 게 말이죠. 네. 미국의 학회지 다 뒤져가지고 스스로 혼자. 그걸 스스로 예. 그거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가능했죠. 근데 난 그게 그죠. 사례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수술하고 이제 저는 이제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 살아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살지 못한다 선고를 들었을 때 사실은 제 주변 정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묘자리도 제가 미리 찾아놓고 아이고야. 제 수목장 하려고 저는 그 나무도 사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뭐 재산도 얼마 없었지만 다 정리도 한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새해가 되고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살지 몰랐지만 계속 더 이제 희망을 잃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평소에 꿈꾸던 게 예전에 시민 운동도 좀 했고 야학도 했고 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원 진학을 석사 이제 진학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발음 연습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보철만 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과묵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말을 잘 못하니까 저 사람 말을 일부러 하기 싫어서 안 한다 생각을 그렇죠. 보기에는 그럴 수 그렇게 있죠. 표가 안 예. 나니까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딱 기도하는 어머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들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매일같이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죠? 지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가 계시면 네. 이 제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는 빈잔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빈잔에 부모가 잔을 자꾸 채워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잔이 다 채워지면 같이 건배하고 마실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친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운명이라는 빈 술잔에다가 가득 잔을 채워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 어떤 희망이 됐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더 살지 이제 뭐 생명이 다해가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 말씀처럼 제 그 빈잔에 그 계속 가득 채우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리고 그 빈잔을 가득 채우고 난 이후에 그 잔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나누고 싶다는 비전까지 가지실 정도면 뭐 감히 저희가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의 경지신 것 같은데. 영어도 이제 다시 배우게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학도 공부하셔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획득을 하셨다고. 이제 나눌 준비를 하나하나 다 끝내고 계시는 거네요. 상악동암 환자들 대다수가 네. 재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발음하는 것도 힘들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재활한 과정 자체가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제 다른 분들께 알리고 싶더라고요. 그렇지. 일단은. 그래서 이제 알리려면 네. 기본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뭔가를 알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상대방한테 상처를 안 주니까요. 상대방은 나서고 싶지 않은데 알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접근해서 알린다고 하면 또 부담 가질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용 영어학을 하면서 그 제 발음 연습이 끝나고 말을 잘하게 되고 난 이후에는 네. 계속해서 이제 또 사회복지학을 하게 됐습니다. 또 사회복지학은 학부 과정을 했고요. 네. 또 그 과정 중에 이제 석박사 과정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복지를 이제 했고 사회복지 자격증도 땄습니다. 따고 두 가지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첫 번째가 일단 암 환자로서 제가 살아남아 있다는 거 알리고 싶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살아 있다는 게 하느님의 기적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하실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살게 됐는지도 궁금할 거고 또 그 점 알리고 싶었고. 체계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언어 장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 수화가 안 된다 해서 네. 포기해서 뭐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고립될 필요가 없다. 당신보다 충분히 힘들고 안 좋은 상태인 저도 이제 나도 됐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고. 현재 지금 상악동 암을 네. 앓고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국내 어느 대한민국에 정도 몇 명이나 있는지 되세요? 혹시 아세요? 제가 2006년도 네. 수술할 때 제가 그 당시 알기로는 국내에서 제가 142번째 환자로 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귀암입니다. 희귀병이네요.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네. 조기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이 지금은 이제 상악동 환자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발견되시는 분들은 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조기 검진이 되니까 진단이 되니까 그나마. 저처럼 이 얼굴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입 천장에다
에만 이제 구멍을 약간 뚫어가지고 빼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 장애도 저만큼 심하게 겪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돼 있죠. 근데 뒤늦게 발견할 경우는 이제 힘들게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어떤 상태예요? 그 건강하시죠? 네. 완치가 완전히 된 완치가 된 상황이신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상악동암이라는 것 자체가 네. 우리 보통 암들은 5년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완치가 그렇죠.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상악동암 자체는 좀 긴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이제 10년 됐으니까요. 네네. 일단은 상악동암 환자 중에서는 제가 오래 생존해 있는 편이죠. 네, 암을 극복한 이야기도 감동을 주지만 네. 그렇게 철저한 이제 언어 훈련을 재활. 통해서 네. 이제 그 차근차근 준비하셨고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이걸 또 이루셨다는 대목이 이게 사실 감동을 더 주세요. 언제 왜 예, 예, 대학 예. 교수가 그런 되겠다, 생각을 언제 예, 품었어요? 생각을 하셨는지. 그 이제 그 병원에 있고 그 이후에 제가 제 얼굴을 안 봤어요. 수술을 9월에 하고 제 이 몰골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1월 그 다음 해에 1월 중순에 제가 제 얼굴 처음 봤습니다. 보기 싫었어요. 제가 제 얼굴이 그랬는데 그때 봤을 때 일단은 안구가 살아 있고 뭐 왼쪽은 좀 함몰돼 있었지만 또 살아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네.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엄청 불행하다 생각했거든요. 제 자신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또 불행하다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행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어느 순간에 딱 떠오른 게 이 불행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저는 희망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럼 그 불행 고칠 수 있는 약은 희망뿐인데 내가 다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해서 그동안은 나름 뭐 시민 활동도 하고 약에서 하면서 실천을 했다면 이제는 이론도 좀 배우고 싶고 이론을 배워서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규 제도권에서 공부를 해서 논문도 좀 발표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본래 전공은 해양공학 아니었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학사 전공이 조선해양공학과고요. 이 석사는 정치학 석사고요. 와. 박사는 사회복지학. 최종 박사는 공공정치학 박사입니다. 지금 약간 우와.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제목만 들었는데도 머리. 예,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건요. 우리가 수많은 사회적 편견과 또 싸우게 되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소수가 된다는 거. 이건 정말 너무 당연하게 없어지는구나. 매 순간이 전쟁이고. 물론 그걸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교수 임용 과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좀 편견 때문에 힘든 일은 없으셨는지. 일단은 이 언어 장애인이라는 것 자체가 네. 대다수가 발음이 안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고 힘들 것이고 의사소통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자기 본인은 언어 장애인이지만 자기가 수화를 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수화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강단에 서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언어가 되게 되니까요. 그렇죠. 예. 일단은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주변에서 저한테 뭐 불편하게 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 워낙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노력을 하신 게 보이니까 감히 편견이 뚫고 들어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진짜. 첫 강의 기억나세요? 떨리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설레기. 전날 이제 주마등처럼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항상 제가 그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련이지 않습니까? 이 시련이었는데요, 저한테는. 네. 이 시련이 참 생각해 보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는 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내가 참아야지, 참을성, 뭐 참아야지 이거보다 시련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내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내가 그런 시련을 지금까지 인내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행복하게 했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담백하게 네. 말씀하셔도 네. 그 안에 행간에 많은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럼 지금 계속 줄기차게 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는다. 이 포기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정말 이분이야말로 절절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절절포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 졸졸포. 어유 뜨거운데요 느낌이. 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고 또 맞아. 공부하고 또 다시 꿈을 이루고 아니 그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의 걸까요? 그 근원이 어딜까요? 우리가 흔히 불행해지면요, 또 행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거든요. 이 생각을 좀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이 행복이란 게 이 행복의 층계가 참 미끄럽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행복의 층계가 미끄럽다. 예, 왜냐면 다 누구나 다 행복을 바라지 않습니까? 네. 저도 행복을 계속 바라다가 불행이 닥쳐왔고 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행복의 층계란 건 정말 미끄러운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 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지만 이 불행이란 것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미끄럽지만 행복의 층계는 미끄럽지만 불행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생각을 했고요. 그게 저한테는 큰 에너지였어요. 그게 사실 또 그것이 또 기도 제목이기도 행복도 했습니다. 불행도 다 지나는 과정이다. 음. 특히 불행이 진짜 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암담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교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희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희망이 있으면 절망을 앞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 같은 분이시고 포근한 분이시고 또 행복한 분이시고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항상 곁에 계시는 그런 분이죠.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으로 늘 한결같이 네. 계신. 지금 이 시간에 방송 보는 분들 중에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육신의 고통 때문에 신앙도 흔들리고 예, 절망이 매일같이 눈앞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힘을 좀 주세요. 제가 이제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네. 그 희망은 가난한 자의 빵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고민이 많을 거예요. 뭐 인생이란 게 그렇게 쉬운 인생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첫 번째는 이 시련이란 게 영원한 게 아니고 이 극도로 슬픔다는 것 자체도 네. 사람을 지치게는 합니다. 이 극도로 슬프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지치게는 합니다. 네. 하지만은 이 극도로 슬프다는 것 자체도 해보니까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아하. 언제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방송 보시면서 네. 절망에 빠지신 분들 또는 지금 처지가 너무 힘들으셔가지고 안 좋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 생각 잠깐 잊고 행복한 과정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불행하기 전에 행복한 과정은 또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짧았더라도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이 행복이 다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이 희망은 가난한 자의 빵이다. 이 말씀 항상 새겨두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힐링 토크의 테마가 이 네. 회복 아니겠습니까? 네. 회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또 많은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저분이야말로 그 회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오늘 지금 간증하고 계시는데 회복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회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회복은 희망입니다. 아멘. 오늘 희망이라는 단어가 정말 이렇게 가슴에서 막 뜨겁게 활자가 튀어나와서 우리 가슴을 불질러 버리네요. 맞아요. 희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징표가 되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저는 어.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하고 반전을 기대하는 삶을 늘 꿈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어제와 다른 역전의 오늘을 만들어 주시겠지.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시간보다 오랜 시간을 저희가 공을 들이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교수님 보면서도 네. 그 오랜 시간 정말 장인처럼 빚어낸 그 도자기 하나를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아마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랬을 것 그러면요. 같습니다. 우리 힐링 토크 모든 가족들이 교수님을 위해 기도해 줄 거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주세요. 저희가 예. 기억했다가 계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요.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은 네. 절망을 앞선다. 절망하셨습니다.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기도 제목. 예, 희망은 절망 앞섭니다. 이미 절망을 앞서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교수님이 쓰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예. 뭐 구구절절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희 기도 제목은 기도하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교수님을 계속 그 도구로 써주십사.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회복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인에서 국내 최고의 죽집 CEO로 섬기는 기업인 최복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비전도 새롭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때가 있지 않나, 하나님 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뜻과 때를 분별할 수 있고 또 기다리고 하는 것들이 되게 영성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비록 거친 광야에 나 홀로 있어도 감사해요. 비록 나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감사해요. 비록 주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감사해요. 신실한 주 사랑 이곳에 계시니 나 이제 알게
사